어제 아침에 저희 가족들이 갑작스레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러한 연락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자는 애도 깨우고 해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요. 아침 이른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검사를 받고 있는지 정말 지금 상황이 정말 엄청나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느껴보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가족 모두 음성이 나왔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볼 때 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는 소식이 들려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확진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하는 것은 혹시라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먼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 감염과 고통에서 속히 치유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어지고 있어서 스스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분명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제 우리가 현실로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러한 창궐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참담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것이 사라지든 아니면 지속되든 더 창궐하든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든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끝까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조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먼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또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세습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법원에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불법이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한 이러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헌법을 어기며 교단의 헌법을 어기며 불법으로 세습하고 그렇게 유지하는 동안 또 교단에 속한 다른 교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불법 세습을 그냥 대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덩달아서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씀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용어입니다. 세상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이 늘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짓기에 쉬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죄를 짓기 쉬운 상황들이 늘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죄를 짓기 쉽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불완전해서 서로 죄를 짓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안 통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그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며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단 뒤에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것이 낫다는 경고까지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로 인해 상대방이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지금 엄청나고 살벌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거야.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고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경고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숙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서 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포스터들을 많이 그렸는지요. 때가 되면 포스터 내가지고 무슨 경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항상 이 불조심에 대한 이 포스터를 그리게 됩니다. 이 불조심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걸 알고 계신 분은 그 불조심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말은 눈으로 보기에는 다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어서 이거를 간과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 어느 순간 다시 화염에 휩싸이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기 때문에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이런 경고의 문구가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문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 재산은 물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듯이 죄의 문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죄의 불씨가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 있는 죄의 불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죄의 불씨를 방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불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의 상반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짓는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는, 내가 죄를 짓는 이 모습이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자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죄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죄를 방치한 죄,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다른 사람, 형제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 그냥 방치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그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가 죄를 짓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관련된 문제에서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모습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깨달으면 좋지만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된 거야, 죄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시인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조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지는 죄 없나? 이런 생각 우리 다 들잖아요.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마음으로 얘기하든 악의적인 마음으로 얘기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지적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면 또 누가 그 부분은 손을 대십니까? 하나님이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스스로 조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잘못, 죄를 지적받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도 나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의 불씨가 언제든지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의 불씨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거하려고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는 회개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스로 조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늘 조심스럽게 살피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 길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다시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화목을 깨트리는 죽은 믿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믿음이 되면 반드시 화목을 깨트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해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 평안, 화목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화목을 깨트린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바로 반응하는 게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려면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라고 답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또 바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6절의 말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뽕나무는요, 웬만한 폭풍이 불어쳐도, 몰아닥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 뽕나무 하면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뽕나무를 뽑는다는 건 쉽지가 않지. 이런 게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를 비유하며 뿌리가 뽑히기 어려운 나무일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뽑혀져서 옮기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인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희들이 지금 작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데 땅에 심겨지면 그 숨어있던 생명력이 그 작은 한 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을 겨자씨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그 엄청난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며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자신들의 가진 믿음, 이 믿음이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신들의 믿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을 주신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엄청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말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믿음이 작아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크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회개와 용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목이 쉽게 깨지고 다시 화목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짓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믿음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고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무를 놓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올무를 놓는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할 줄 모릅니다. 이 올무를 놓는 존재들의 특징은 뭐냐?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올무를 놓는 그런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 조심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 감사보다는 교만한 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제 주인을 모시는 종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남이 죄를 짓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언제나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7절부터 9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종의 바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0절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종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요,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자신을 쓸모없는 종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막 자학하거나 또는 폄하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두 가지의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여기며 대가를 치르고 종을 산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예시장에 버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를 쓸모있게 여기고 택해서 값을 주고 산 그 주인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존재로서 나를 여겨주시는 그 주인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때 그러한 것들이 내가 했다고 과시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래서 겸손한 이 모습이,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신을 대가로 치르고 주인이 거두어 준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함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화목을 깨뜨리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자 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죄를 멀리하고 화목을 이루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